매일 성경 꾸준히 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13장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안수하며 보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실은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이제 180도 변화되긴 했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아직 그 바울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 앞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고 또 교회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던 사람.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사울이 이 교인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잔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까지도 짓밟아서 끄는 것 같은 완전히 그냥 교회에 다 싹을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기독교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딱 들어오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세워주고 그를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를 이제 전면에 어떻게 보면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나가는 상황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품는 은사가 있었고 바울은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막 양육을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근데 꼭 성경적인 게 아니더라도 필요를 알고 쓸 것을 알고 저 사람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막 오늘 너무 괴롭다 이러고 있으면 벌써 연락이 와. 오늘 같이 밥 한번 먹을까? 너무 잘하는 사람. 그런 교회를 못 떠나죠. 그런 교회 못 떠납니다. 또 근데 나를 좀 잘 챙겨주긴 하는데 좀 이게 영적인 돌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함께 성도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느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 하나님 맞아 살아계셔라는 그런 체험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잘해준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만 엄청 가르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정말 잘 섬기는 바나바 목사님이 있었고 또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사울, 이제 나중에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는 바울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성도들이 좋았을까. 그리고 앞서 나온 이 다른 리더들의 이름도 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두 교회 담임 목회자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제 구부로 키프로스 섬으로 먼저 이렇게 선교를 보내는 일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라고 치면 어떻게 이해하면 아주 좋냐면 어떤 한 교회가 지금 메가 처치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가 한번 제가 이거 예배 순서지 뽑을 때 8장 뽑거든요. 8장도 남아요. 8장도 남는데 항상 예배 순서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10장은 언제 뽑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소금 제작소 교회에 어떻게 함께 탁월하게 말씀과 또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성도들을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순서지를 1000장, 2000장 이제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못 뽑고 업체에 맡겨야 되는 아니면 온라인 PDF로 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가 1000명, 2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디옥 교회는 메가처치가 되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기서 대단히 뭘 안 해도 그냥 물밀듯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이 막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병이 치료가 되고 또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쓸 것들을 팔아다가 사람들이 서로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고 가난한 자들은 그것에 또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메가처치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핵심이 되는 담임 목사 두 사람을 선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뭐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사역자들이 들어왔는데 저랑도 너무 잘 맞고 이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주고 또 성도들을 좋아해주고 교회는 엄청 부흥하고. 근데 이분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근데 목사님 저도 좀 선교를 가고 싶어요. 이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던 가운데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그 새로 오신 사역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니까 다시 들어보시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 당연히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당연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잘하는 사람, 작은 것에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 사람이 사실 큰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큰 일도 이 사람들이 기꺼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두 탑 리더들을 선교지로 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프로스 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지역에 파모스 섬에 파모스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술사며 거짓 예언을 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옆에서 막 신기한 것도 보여주고 마술적인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되게 높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서기오 바울이 굉장히 많이 의지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마 성령님이 일하신 능력도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겠죠.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그러면서 이 마술사가 굉장히 바예수라는 거짓 마술사가 좀 두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지금 위험한데? 그래서 총독의 눈을 가리려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도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아마 거짓말 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9절에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 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을 하던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고 하던 이 사람이 눈이 정말 안 보이게 되는, 앞을 못 보게 되는, 좀 전까지도 막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고 막 말도 하고 했던 사람이 앞을 더듬게 되었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움직일 정도가 지금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 일이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적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와 기적이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중요하고 또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반드시 그 뒤에 무엇이 뒤따라야 되냐면은 12절에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기적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져야지 어떤 기적을 보고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고 끝나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 신기해, 와 대단해, 와 그거 엄청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라는 생각을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도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도 한 1000여 명 정도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번이 두 번째 하는 건데 첫 번째 갔을 때 좀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고 청주에서 한 3시간 넘게 걸리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데보다 숙소가 너무 안 좋아요. 숙소가 너무 안 좋고 숙소가 안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밥이 맛이 없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상하고 있었죠? 예. 밥이 너무 맛이 없어. 와, 이거 뭐 학교 급식 제가 이제 애들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급식 모니터 요원 같은 거 가본 적 있거든요. 학교 급식보다 너무 못한 거예요. 학교 급식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돈 이렇게 맛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번째 갔을 때는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기대 안 했죠. 아마 같이 저희 이제 청주 지역에서 모임하시는 목사님들은 알아요. 아유, 성민 목사 어떻게 밥 맛없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그때 지난번에 진짜 너무 맛없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인정 이렇게 지금 댓글이 올라왔어요. 맞죠? 목사님 진짜 맛없었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래도 이제 가는 길에 우리 또 목사님이 휴게소에서 만나서 밥 한번 사주시고 평창 휴게소 한번 먹고 오케이 점심은 그래도 넘어갔다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갔는데 중요한 거는 되게 기대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없고 한 가지 딱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 이제 가정교회라는 어떤 그 성경적인 그런 모델을 만드신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84세인가? 80이 넘으셨어. 이미 은퇴도 하셨고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근데 이분이 은퇴하셨고 이분도 지원이처럼 이렇게 과학자인 거지. 이분도 원래 과학자고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다 하시고 박사신데 이분이 이제 30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과학자니까 자기가 어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직신학이라고 있잖아. 우리 그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뭐 신론, 인간론, 구원론 막 이런 걸 배우는 건데 그걸 12주 과정으로 성도들의 눈에 아주 쉽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죄는 뭔가, 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렇게 쭉 한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저자 직강을 한번 해주신다.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인원 제한을 안 받고 다 받아줬거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원래는 평소에 그거 한 열 몇 개로 그 선택 강의가 나눠져 있는데 그 강의는 그렇게 많이 듣진 않거든. 너무 기초 과정이니까. 근데 이 강의에 거의 그 전체에서 한 40, 50% 가까이 거의 진짜 온 것 같아. 이 한 강의. 그래서 다들 기대했지. 근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5번 총 그걸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오픈 강의 때 왜 생명의 삶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 다른 목사님이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다들 하면서 막 엄청 난리가 난 거야. 안 돼!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 더 인도하는 건 마지막까지 나를 드러내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수백 번 넘게 이 생명의 삶 과정을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지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바로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또 누가 뭐라고 해. 자기가 드러내는 게 싫다는데. 그래서 역시 원로의 파워는 다르구나 하면서 그냥 다들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냥 그런 거다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밥도 없고 숙소도 별로고 난 진짜 소망이 없다. 강의도 이걸 못 듣는다니 하면서 모든 소망을 다 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녁 때 6겹줄 기도회라는 걸 하거든. 이제 숙소에서 모여서 원래 다 그게 부부가 원래 참여하는 게 원조라서 그러니까 이제 세 가정이 모이면 6명이잖아. 그래서 이제 6겹줄이라고 하는데 나처럼 부부가 안 간 사람들은 이제 혼자 오신 목사님들끼리 다 엮어줘가지고 6명이 모이는데 6겹줄 조에 들어가게 됐어.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3번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6겹줄 기도회라는 게 사실 별게 없었거든. 그냥 별게 없어서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뭐 가정교회 하면서 힘든 게 뭐였어요? 뭐 그냥 그런 거나 나누고 그냥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쉬시죠. 뭐 이런 분위기여서 진짜 기도를 안 하고 갔어. 이게 조장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방식이. 근데 이번에도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갔는데 이번에 우리 조장을 하신 분이 충남 보령에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야, 소금 제작소만큼 특이하지?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김철종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순복음 교단 출신이신데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됐거든요. 이제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보령에서
지금 굉장히 생명력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고, 이제 건축이 다는 아니지만 그 시골에서도 교회 건축을 다 했고 지금 선교관도 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놀라고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서, 그러니까 개척 목회 안 된다. 게다가 시골 목회는 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골에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분이 이제 조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줌으로 공부한 게 몇 개가 있어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모임을 진행하는데 사실 진짜 모임에 대한 별 기대가 없었는데 그분이 모임을 하면서 이제 간증 같은 거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빈 건물로 가서 처음에 교회 임대를 할 때 빈 건물로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우리 예배 처소로 쓰게 됐는지, 뭐 그런 간증들.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지을 부지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막 이제 그런 간증들을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모님이, 목사님이 우리 이제부터 교회 할 거야. 그분이 원래 상담 쪽으로 되게 유명하고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알죠? 그 프로그램. 거기에 상담사로 나왔던 분이더라고. 그분도 거의 나이 40인가? 나이 40대 신학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목회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진짜 장문의 카톡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진짜 정확하게 보냈어요. 엄청나게 많이. 목사님이 새벽에 이제 그래도 그 카톡을 딱 보고 목사님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모님 깨워가지고 여보 우리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인정할 테니까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비어있는 건물, 그러니까 지금 그 예배 처소로 처음 쓰게 된 그 건물이 그냥 비어 있었대요. 거기로 사모님 데려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도 아니야. 근데 그냥 비어 있는 건물에 데려간 거야. 그래서 거기다 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읽었대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우리 아내가 우리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우리는 돈이 없다. 둘째, 쭉 다 읽었대 진짜.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하고 사모님이 그냥 막 울고 계시다가 그냥 아멘 그냥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시작이 됐대요. 그냥 거기서. 그러면서 어쨌든 그 건물 들어가게 된 것도 그 다음에 그 건물주한테 가서 내가 여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가 자기가 이거 교회 하려고 비 오는 줄 알았냐? 교회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절했대요. 목사님이 다음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내주냐?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순순히 내주더래요. 근데 그 시골에서 거기가 160만 원인가? 세가. 엄청 비싼 거잖아. 근데 한 푼도 안 깎았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는데 막 죽는 소리 하기 쉽지 않았다. 하여튼 그러면서 쭉 간증들이 이야기 되게 많이 해줬어요. 아니, 이제 중요한 건 뭔 얘기하고 싶었냐면 저는 여기 가기 전까지 좀 사실 낙심한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뭐 코어 워십으로 3040 집회도 하고 했지만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현실을 보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볼 때 나는 낙심이 있었거든요. 좀 낙심된다. 좀 좌절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니고 싶은 교회 목사님의 간증과 경험들을 바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간증까지 들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순복음교회라 그런가? 뭐 이런 그건 별로 안 들었지만 근데 내 안에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니 김철종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도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달라? 목사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한테 왜 너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죠. 너는 왜 하나님이 지금 네 하나님은 왜 잠잠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게 얼만데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이 많은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잘 따르고 싶은데 저도 우리 김철종 목사님처럼 삶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고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 13장 그 앞부분을 잠깐 읽었고 이제 뒷부분에서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란데 이거 아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비시디아에서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바울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하냐면은 구약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우리 동포들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도했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쭉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됐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뭐 사울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침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걸 하고 쭉 하면서 마지막에 말했던 우리에게 보내신 한 예언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을 하려고 구약 시대부터 쭉 끌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그 증상이나 현상보다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날마다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좋을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될 거는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나보다 그 약속을 더 지키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 좋고 나쁘고 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좀 신뢰하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쁨들, 감격의 이야기들 나누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안 일어나? 그러지 말고 오 하나님, 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 저도 압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저런 일을, 저런 약속을 이루실 거 제가 믿습니다.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인정하는 약속을 믿고 인정하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